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정리하며 정리된 복음을 삶 속에서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누리게 하시고 이 행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에서)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의 길 정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hir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눌려서 묶여서 이제 그 여자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그렇죠. 잘 봤죠. 귀신도 안다니까. 귀신도 이 교회는 진짜 구원의 길을 전하는가 알고 있죠. 이 성도가 구원의 길을 진짜 정리되어져서 구원의 길을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의 길로 누리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전도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이것을 귀신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정리를 자꾸 해가면 해갈수록 너무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더 확신이 오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 왜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구원의 길이죠. 성경 66권 전체에 왜 우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신 게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요. 구원의 길 잘 모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해 보라 하면은 잘못 설명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나 홀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으니까 굉장한 확신과 담대함이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비밀과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무섭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내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또 아주 뭐 흑암이 무너지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흑암이 꺾여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봐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비밀,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을 사탄은 제일로 싫어하거든요. 오늘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 가족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가족에게 그 대상자에게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죠.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내가 그렸던 구원의 길을 그분에게 또 한번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죠. 어제도 우리 전도 캠프, 우리 전도 학교를 하면서 제가 바로 이 교회 옆에 어떤 남자분에게 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심상치 않아서.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조금 자기가 위로받아 보려고 성경 구절을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성경 구절을 갖고 왔는지 A4지 용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읽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가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서서 설명을 해줬죠. 당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제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아주 또박또박 따라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냐 안 믿으시냐.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다고. 근데 할아버지의 영향을 자기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정이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 나가지고 다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소개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주보를 주면서 또 연락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그 현실과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신들이 당면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이상한 곳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구원의 길인 양, 그렇게 가면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내 자신에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리시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을 놓고 좀 그리고 싶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그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설명을 말로 잠깐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인간이 살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과 다르게 인간만 독특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땅의 복이요 육신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짐승과 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고 다른 과실은 마음껏 따먹어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옛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뱀.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저 에덴 동산에 출현을 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느냐? 이건 먹어도 결코 너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말씀을 어기라고 유혹을 자꾸 하는데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됐거든.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요 결국에는요, 예? 저주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죄 가운데 빠지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행복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버리죠.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태어나자마자 인생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인생이 뭔가 되어야 되는데 인생이 되질 않아. 자꾸만 될 것처럼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될 인생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자꾸만 나무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조상 섬기면서 제사하고 굿하고 돼지머리 놓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자꾸 섬기면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찾아왔어요. 마음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정신 분열이 오고 악몽 꾸고 가위 들리고, 편집증, 공황증 이런 문제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시달리다가 육신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가 가출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하던 사업이, 멀쩡한 사업이 막 무너지면서 하나의 막 가산이 막 탕진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이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세 문제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딱 죽었는데 한 번 왔다 인생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고 딱 눈을 떴는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거라. 무섭지요. 왜요? 마귀 따라가서, 귀신 따라가서 결국엔 귀신 가둬놓으려고 만들어놓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후손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대물림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손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자꾸만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버려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천대까지 복받아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생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비고 수리하고 소제하고 막 열심히 섬겨봅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그런데 7 귀신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8 귀신이 들어오니까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 섬기면 그러면
좋아질 것 같죠? 더 안 좋아지거든. 그러면서 철학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의학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헛된 속임수래. 그런데 인생들이 거의 걸려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행을 추구합니다. 봉사활동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인생은 의를 행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옷 같아가지고 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참 왕권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언제? 잠언서 2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그때부터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그때부터 인도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하늘에 군대를 동원하사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얻어버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권능 받고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으니 여기서 끝내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당신의 영이 성장해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당신은 기도해라. 요한복음 1장 16장 24절 기도문을 적어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제는 예배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당신은 이제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당신만 들어서는 안 된다. 듣고 싶은 사람 또 있지 않냐? 데리고 와라. 하면서 그 사람의 전도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정리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의 길로 한번 누려보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려보세요.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별로 가치 없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사명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정리하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